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죠? 저는 친정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다. 좋은 교회 만나는 거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교인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은 교회를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 안에서까지 이러다 보니까 또 많은 목사님들하고 또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목사님들하고 조금 더 목사님들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좀 더 교회의 생리 깊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아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거의 0.001% 정도 들어가는 목사님 거 아십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요, 정말로 전 세계 안에서 0.0001%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빈말이 아닙니다. 장로님 전체를 제가 만나봤거든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 다 모시고 홍성근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도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정말 근본적으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정말로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을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들었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이미 땅이 다 구입되어 있었거든요. 땅도 다 구입되어 있고 큰 교회를 지을 수만한 모든 토대도 이미 다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큰 교회 있어야 되죠. 근데 그 큰 교회도 좋은데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을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이 하는 거 보았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방향성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션 체인저, 정말 내가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그곳 가운데 맞춰가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꼽아봐라 그러면 차강일 목사님입니다. 이거는 제 진심입니다. 진심. 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가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제 심장 깊이 안에서 너무 존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안 불러주는 거죠. 너무 제가 좋아하니까 다른 데 가면 돈 받고 섬기는데 돈 드리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차 목사님한테 요청했어요. 강의 오겠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안 불러줘가지고
목사님 저 좀 불러주세요. 그 아름다운 교회 좀 섬기고 싶어요. 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 영이 기쁜 거예요. 제 영이.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이 편하고요. 예,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교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되고, 제가 만일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입장이 있다면, 저는 차강일 목사님이 심호하는 하늘비전교회로 옮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100% 신뢰합니다. 목사님과 당회를, 이 교회를 신뢰합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의 교회의 교인이라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성향적으로 저는 막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막 자랑해서 막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막 보이려고 자나깨나 전도하러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만일 여기 교인이라면.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데 전도 왕의 1, 2, 3, 4, 5등 중에 한 번도 이제까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 아마 이 교회 교인이라면 아마 교회가 곤란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마 이거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요. 네. 여러분은 감히, 아마 여러분 교회 교인들을 몇 명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여러분 교회 교인들 중에 NCMN의 간사들이 계시거든요. 그 간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간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달라요.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나 알아. 이래도 자꾸 얘기해요. 내가 안다고 하는데도. 우리 목사님 달라요. 안 되니까. 우리 장로님 달라요. 안 되니까. 글쎄 이래도 계속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도 많습니다. 정말로 복이 많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입장에도 저는 못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늘비전 교회 이름을 똑같이 쓰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차강일 목사님이 심호하는 하늘비전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의가 인터뷰 이제 유튜브로 뜰 거거든요. 불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불자들요. 이 불자들이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에게 고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십니까? 고향 행신동에 있는 차강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하늘비전교회로 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왕의 이 재정학교를 하나님께서 시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재정책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거는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왕의 재정책을 쓸 때 주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심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책으로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온다. 이럴 때 제가 속으로 막 킥킥 웃음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음성 진짜 내가 이상하게 듣고 있네, 이런 생각이 내가 드는 거죠. 낙심자가 돌아오는 건 알겠는데 불신자가 돌아온다는 게 도대체 내가 용납이 되지가 않는 거죠. 내가 들은 하나의 음성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다 빼버렸어요. 그 얘기 안 넣습니다. 그래서 1판 4천부에는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 말을 안 넣냐 꼭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나의 종이 아니다 이러셨어요. 근데 그 말을 넣으면 사람들이 날 너무 우습게 볼 것 같아요. 김미진 저 책 팔라고 저러나, 이럴 것 같은 오해가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차마 그 말을 사람의 눈에 두려워서 못 넣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4001부째부터 교장에다 전화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교장이 그렇다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4001부째부터 그 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간에 제가 현대 통영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왕의 제정책으로 7명의 불자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예, 제 눈으로 확인했죠. 제가 그 대구에 우리 네트워크교회 정철한 목사님이 심호하는 순복음 능력교회, 지금은 온누리 사랑교회죠. 거기 갔을 때 첫날이 803 보살이 왔어요. 그 둘째 날 803 보살이 왔어요. 셋째 날 태백산 보살이 왔습니다. 넷째 날 박수무당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는요, 대구 순복음 교회에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불자들이요 20명이 참석했습니다. 803 보살들이. 그래서 이제 강의 다 끝나고 담임 목사님 그 방에 앉아 있는데, 보통 장로님들하고 교제하잖아요. 거기 몽땅 보살들이 다 차지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도대체 이런 일을 듣도 보도 못했다, 어째 이런 일이 있냐.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죠. 토론토입니다. 토론토의 한인 장로교회 김희정 사모님이 그 책을 손에 잡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불신자들이 돌아오는데, 토론토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토론토에 불교 사원을 짓기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 불자들도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네. 그러니 한국에 있는 모든 불상을 토론토로 다 갖다 옮겼어요. 토론토로 옮겨가지고 땅 사가지고 거기에 큰 절을 지어서 부처님께 하나 바쳐드리는 거, 이게 그분의 비전이에요. 그러니 이제 너무 골치 아픈 거죠. 그는 사업가고 돈도 잘 버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갖다 줬습니다. 그 불자에게 이 책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게 예수쟁이 책은 안 읽는다. 아니다. 돈 이야기다. 돈 이야기. 한번 읽어봐라. 이래서 이제 그분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 다 읽었을 때 제가 마침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에 집회 가게 되었네요. 홍 목사님하고. 갔는데 이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딱 만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토론토 땅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순간에 이분의 과거가 다 보였습니다. 내 눈에. 제 은사가 아니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좀 앉아보세요. 제 보살님하고 대화 좀 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옆에 사모님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보살님은 이런 세월을 살아오셨군요. 이런데 갑자기 펑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님이 놀랍게도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미래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여주는 대로 얘기해서, 당신은 예수 믿고 복 받을 거라고, 당신은 불교 지을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손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받으실 것이다. 쭉 보여주는데 얘기했습니다. 펑펑 울고 얼마나 불자가 센지, 이분의 뭐라 그러죠 그거, 불심이 센지. 이분 전체 그 집안이 대대로 불심을 가진 집안입니다. 근데 놀랍죠? 그 순간에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그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거기서 최고 열심히 있는 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어제 카톡 하나 왔습니다. 무슨 카톡이 왔냐면, 간사님 불교 신자 하나 전도했습니다. 한국에 있는데 한남동인가 무슨 동인가 있대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좋은 교회 붙여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 있는 불자들은 죄다 전도했다. 죄다. 지금 803 보살님 한 분이 돌아왔잖아요. 그분이 지금 왕의 재정 책과 왕의 재정 유튜브 강의를 불자들에게 보내주면서 100명 이상 교회 등록시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로 시작하냐면은 올 27년 1월 1일 날 금식하고 주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이 17년 동안 제가 꼭 들어야 되는 말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7년 불자가 돌아오는 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저는 일단 엄청 들은 걸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를 들은 미국에 있는 팬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몽땅 영어로 된 어떤 집회였어요. 제가 영어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어 말고 나 영어 안 들린다, 한글로 번역해가 보내라. 그러니까 간사님 천천히 들어보면 들린대. 안 되겠어. 그 동영상을 가지고 내 친구 그 오한영 목사님 사모님 이경이 걔한테 보냈습니다. 야, 번역 좀 해봐라. 이 뭘 보냈는데 뭔지 내가 알겠냐 이러니까 이경이가 그 신디 제이콥스라고 압니까? 신디 제이콥스? 신디 제이콥스의 집회 영상이었습니다. 그 집회 쭉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신디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캐시받은 걸 풀어난 그걸 나한테 보낸 거였죠. 그 말이 뭐냐면 나야 하나님께서 2017년 추수하는데 불자들을 추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응답하시라고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 원래 저는 그냥 믿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다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올해부터 먼저 하나님이 추수를 하는데 누구부터 추수하느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누구부터 추수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주냐면 불자다. 이게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올해부터 아마 올해는 대거 추수할 것이고 올해부터 몇 년간 이 불자들이 대거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동하는 것, 교회가 많이 이동하잖아요. 이 교회 다니다가 성도들이 또 이 교회 다니고, 그것도 교회의 어떤 전도다, 교회의 어떤 교인의 어떤 수에 들어간다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추수해야 될 그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토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당회가 그래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정말 여러분 자녀들은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이런 교회에 불자들이 들어온다면 아마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불자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 불자들을 제가 다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리 은혜를 받았냐? 내 강의 중에, 강의가 쉽지 않은 건데 뭔 강의에 은혜 받았다니까 말도 마시래. 너무 크게 은혜 받았대. 그러니까 뭐에 그래 은혜가 받았냐? 90%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90%가 간사님,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까지 이런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 11조 강의요. 뻥 찐 거죠. 뭐라고? 11조 강의요. 이러는 거예요. 11조 강의에 교인들은 시험 든다던데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 부처님은 한 손바닥 펴치고 한 손바닥 달라 하셔가지고 다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뭔가 공양하면은 복 받는 줄 알고 정말 다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가 또 1,000만 원짜리 부적 갖다 써가지고 또 뭐 가슴에 넣어 다니고, 하여튼 이 사람들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 헛된 우상을 섬기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강을 찾기 위해서 돈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평강이 없어서 부적 사가지고 가슴에 집어넣고 베개 속에 집어넣고 양발 속에 집어넣고 이래도 평강이 없으니 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1조 강의를 했는데 다른 말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갖다 주면 복 받는다. 지금 이 얘기 당신 한 게 아니냐? 맞다 이러니까 너무 자유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종교 바꿔버렸대요. 아니 10분의 1만 줘도 이렇게 축복한다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면서요, 그분 거짓말 안 한다면서요, 이러면서 불자들이 돌아올 때는요 언제나 11조 합니다. 뭔말 이해돼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불자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들이 지금 100여 명이 돌아와가지고 나하고 교제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만났고 100% 그것도 온전한 11조. 와, 내가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나는 불자들이 11조 강의 때문에 시험도 오면 어떡할까 이 생각했었거든요. 가장 크게 은혜 받았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무지하게 돈이 필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무지하게 돈이 필요한 분이에요. 앞으로 저분한테는 한 1조 원 정도 더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다 없는 분도 많잖아요. 내가 없는 분 있잖아요. 그럼 누구 어쩌면 된다? 그렇지. 네. 내가 없는데 안타까워하지 말고 있는 불자를 전도해라. 정말로요. 내가 없다. 안타깝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놀라운 나라 생기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불자들을 전도하면 첫째, 불자가 영혼 구원 받아요. 그 사람이 지옥 갈 영혼인데 천국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 축복 받아요. 그 불자들이 돌아오면 불자들이 재정 축복 받아요. 근데 이들은 놀랍게도 온전한 11조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재물은 늘어날 것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에서는 마음껏 그 돈을 쓸 것이요. 얼마나 좋노. 그래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예, 이 교회의 불자들이 원래는 여러분들 손에 이끌려서 한 명 정도는 돌아오도록 이렇게 정말 비전을 세워보면 어떨까. 여러분 교회가 워낙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이 메시지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4절 한 줄 말씀 봐보십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죠. 성경 읽을 때는 몽땅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빌립보 교회, 여기를 불렀어요. 여기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아시죠? 마게도냐 교인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네 알지? 이래요. 네 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명령이 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나의 썰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썰 것을 보내었다. 이 말이 뭐냐면 선교 헌금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 선교 헌금을 너희들이 나한테 보냈다. 그러니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이 말이요.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너희들이 준 선교 헌금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 그것으로 나는 풍족해졌다.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 여러분의 재물이 배가 되는 비결, 이거는 그 성경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주는 재물, 그거 선교헌금을 받았으므로 그것으로 내가 풍족해졌는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자, 선교헌금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결과가 어떠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뭘로 표현하냐면 제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면서 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결과고요.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 예, 이게 이들의 선교헌금에 대한 결과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준 것을 내가 받았으니 풍족하니 이는 너희들이 받은 것을 풍족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되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게 명령이 있어요. 이 매개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몰라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매개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복음 전함 들어올 때 안 받아들였습니다. 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고 이랬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이 매개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학교를 짓고 우리나라의 병원을 짓고, 예? 이러면서 그 매개체가 중심이 돼서 놀랍도록요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체, 잃어버린 영혼하고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건축해주고, 혹은 아프리카 우물 파주고, 혹은 그들에게 빵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그 학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무지하게 많이 지어줬어요. 그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교회당 건물 자체가, 그것이 매개체가 돼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매개체에는 다 돈이 필요해요. 이 매개체에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는 선교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매개체에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종을 온 땅에 보냅니다. 그의 종을, 여기 보세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미국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지만 여기에 조선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조선, 여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조선인데, 이 조선의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이 죄가 들어오는 사건.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정령 죽을 것이다. 사단은 따먹어라,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했죠. 따먹어 버렸어요. 그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었죠. 그러면서 발생한 게 뭐냐면 죄의 결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죠. 왜요? 지옥 갑니다.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보내셨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의 기초가 공의인데 긍휼이 이 공의를 이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용서하심, 이것이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고 죽일 수밖에 없지만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천국 백성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만 알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는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사도 바울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도 파송했고. 그런데 이 조선 땅 한번 봐보십시오. 이 조선 땅, 여기에 이 조선이라는 그 땅에요 잃어버린 영혼이 99.99%가 있었어요. 불과 140년 전입니다. 불과 140년 전 꽉 차 있었습니다. 몽땅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를 썼지만은 여기에 미국에 지목하십니다. 미국을 주목하면서 여기에 미국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줬습니다. 막 부어줬어요. 막 부어줬어요. 그 조그만한 조선 땅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마음을 막 부어줬죠. 그리고 저 중국 땅에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국 땅을 넘어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를 50개를 더 개척했습니다. 몇 개 개척했죠, 목사님? 61개. 여러분 교회가요, 저 중국 땅에 61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 한 교회가 어느 지역에 그렇게 61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그 재물의 헌신 덕분에 그 중국 땅 전체 안에 연회가 만들어졌어요. 감리교 연회.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닌다는 굉장한 프라이드와 정말 자부심이에요.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미국 땅에 막 부어준 게 뭐냐면 조선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리교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니까 복음이 열립니까? 안 열리죠. 복음 안 열립니다. 왜? 그땐 TV 없어요. 핸드폰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도 핸드폰도 없는데 노랑머리에 파란 눈이, 어느는 샬라샬라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으로 보이는지 이거는 몹쓸 다른 인종으로 보이는지. 우리 굉장히 쇄국 정치를 쓰고 우리는 폐쇄적인 나라였거든요, 조선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대화도 못하고 이러니까 다른 신, 뭐 예수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한국 민족은 굉장히 충성된 민족입니다. 네, 굉장히. 태극기 집회하는 거 봤죠? 여러분 그 대한민국 그런 거 봤죠? 전 세계에서 이런 민족이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뭉치자면 다 뭉쳐버립니다. 여러분 IMF 때 금 파는 거 있죠? 금 파는 거. 전 세계를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 금 때문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IMF 들어가가지고요, 이렇게 빨리 탈출한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성입니다. 우리 민족성 안에는요, 굉장히 연합과 단결과 하나됨과 일치와 이런 게 이미 있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못해가지고 우리 자꾸 쪼개져서 그렇죠. 네. 굉장한 충성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는지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다른 이방 복음을 전하고 저 머리 색깔 다르고 눈 색깔 다르니 저 그냥 두면 우리나라가 망친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다 초가집에 불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불에서 타 죽고, 그리고 안 죽은 사람, 돌에 안 맞고 불에 안 타 죽은 사람은요 또 이질이 걸리네. 그래서 어떤 풍토병에 죽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죽어나갔습니다. 근데요, 참, 여러분 미국 욕하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찌됐든 죽고 나면 또 보내줬어. 죽으면 그래 또 가라. 또 죽어요. 네, 도착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냐 또 가라. 아이, 눈물 날라 그러냐. 또 범국에 죽었습니다. 또 가라. 이렇게 보내준 나라예요, 미국이. 복음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도대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도대체 왜 왔냐,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다시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걸 딱 해보니까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오냐?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오셨다. 세 번째,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다. 삶의 모델,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가 온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셔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다가 나오는데 어떻게 온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가 보니까 예수의 4대 사역이 나왔어요.
이 예수의 4대 사역이 딱 압축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나오는 거죠. 복음 전파. 그 예수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을까? 지금 도대체 이 대화가 안 되는데 말이 틀려서 안 되겠다. 한국어로 번역하자. 성경을 번역 작업을 하자. 그러면 우리 예수가 어떻게 그러면 또 복음을 전했을까? 그러니까 이질이 너무 크게 걸리잖아요. 이질이 너무 크게 걸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막 죽어나가니까 병원을 건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병원을 건립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사역이죠. 예수는 늘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잖아요. 병 고침 사역. 늘 병 고치고 늘 병 고쳐주고 예수의 사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긍휼 사역, 병원을 의료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긴 게 뭐겠어요? 세브란스 병원요. 여러분들이 혜택 지금 받고 있는 그 세브란스 병원, 그때 생겨진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까막눈이야. 여러분 알죠? 영어를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읽고 쓰는 걸 못하는 사람. 예? 도대체 말은 하는데 글로는 못 읽어요. 지금 그런 할머니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학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교육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연세대도 만들고 이하여대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때 다 만들었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 하셨냐 했으니까 먹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4,000명도 먹이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 보내지 말아라.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 이 먹이는 구제 사역. 이렇게 딱 하니까 예수의 4대 사역이 딱 나오니까 이 미국 땅에서 이 조선 땅으로 선교사를 보내놓으니까 이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전보를 쳤잖아요. 이 조선 땅에 예수의 4대 사역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성경 번역 자금을 보내시고 병원 건립 자금을 보내시고 학교 건립 자금을 보내시고 구제 사역을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응답해서 뭘 했냐면 선교헌금을 보내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한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폐암 말기였습니다. 이 폐암 말기여서 더 이상 서울에서 휴양할 수가 없어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엄마가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고 그때 폐암은요 어떠냐면 공기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쉬면 좋다 이래서 굉장히 깡촌 아니 그냥 버스 노선이 없는 곳 굉장히 깡촌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병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놀랍도록 우리 어머니 정말 기도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내려갔는데 거의 10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요 암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돌아가신 때는 심장마비입니다. 그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도요 놀랍죠? 안 죽는 사람은 안 죽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3개월 사형 선고받고 거의 10년을 더 사셨어요. 그게 뭔가가 작용을 했다는 거죠. 뭔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버지 가운데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깡촌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서울내기 아닙니까? 서울내기. 그러니까 애가 예쁘장하고 뽀얗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에나멜 구두 알죠? 빨간 구두 나비 붙은 거 아시죠? 거의 뭐 한 40년도 훨씬 전이죠. 40년도 훨씬 전에. 그래 그걸 이제 해서 가니까 그 완전히 깡촌에 촌놈들이 달라오는 거죠. 내 또래 애들이. 그리고 머리를 자꾸 땡기는 거죠. 서울내기 담아내기 이러는데 얘들은 보니까 다 대머리예요. 그 너희들 머리 왜 그러냐 이렇게 허연 버점이 나가 거기다가 허연 가루를 뿌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 때문에 그랬어요. 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밀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얘들이 하도 나하고 안 놀아주고 서울내기 담아내기 이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저것들하고 똑같이.
그리고 빨간 구두 벗어버리고 저것도 깜장 고무신, 나도 깜장 고무신 하나 신고, 야, 너 대장 나와 이러니까 거기에 아주 부잣집 아들이 대장이었어요. 그때는 싸움에가 이기면 대장이 되거든요. 나와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바로 한 방 먹였어요. 그게 얘가 이제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혀가 이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겼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장군이에요. 모두가 줄 바꿨었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그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깡촌인데, 바닷가도 있고 이런 깡촌인데, 그 아름드리 나무 있죠. 이 나무가 크게 있는데 크게 새끼줄을 둥둥둥둥 매놓은 거죠. 새끼줄. 그리고 막 오색 천을 막 매놓고 손바닥만한 납작한 돌이 돌무더기가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를 따르던 그 촌놈들 거기 서가지고 뭐 이거 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고신사대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 어머니가 7살 때부터 하루 10장 읽게 했잖아요. 지금은 이 성경을 거의 250번 읽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자라났어요. 근데 얘들이 이러고 있으니 너 뭐해? 이러니까 서울내기 빨리 와, 빨리 소원 빌어.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무슨 신이래요. 이 무슨 신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군불수세기가 이거 뭐라 그러죠? 군불 떼는 거 그게 장작이었어. 나무 장작. 내 눈에는 군불 떼는데 딱 좋은 나무예요. 근데 얘들 눈에는 신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이리 와봐. 이거는 군불 떼는 장작에 불과해. 나무. 너희들 정신 차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인데 너희들이 이런 데다가 소원 빌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래 나오고 우리 엄마한테도 그래 배웠어요. 신앙은 세뇌입니다 거의. 그래서 너가 여기 빌고 이러면 너희들 다 죽어. 너 오늘 밤 다 죽고 싶어? 빨리 해결해. 막 이러니까 애들이 겁나가 도망갔어요. 이제 이게 난리가 났네요. 왜냐하면 그 촌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촌에 서울내기 담아내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이래가지고 다 뒤집어져서 그하고 놀지 마라. 걔는 예수 귀신이 붙은 애다. 이래 된 거예요. 예수 귀신 붙었다. 그래 옛날 그랬죠, 그죠? 예수 귀신 붙었다, 놀지 마라. 이래가 그때부터 나는 왕따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면 애들 다 도망가 버려요. 제 귀신 붙었대.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시대적 상황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당시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무지하게 일어날 그럴 당시예요. 그러니까 산수 시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거기 갔거든요. 산수 시간에 가니까 가당치도 않는 숙제를 내주는 거죠. 산수 숙제다. 쥐를 10마리 잡아오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하고 동시대에 사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 끓여줘야 돼. 오케이 고마워. 쥐를 10마리 잡아서 그 산수 숙제래요. 쥐 반 사람 반. 그 마을이 얼마나 쥐가 많은지 산수 숙제가 쥐야. 여러분 얼만큼 쥐가 많았냐면, 여러분 제가 가까이서 보면은 제가 좀 얼굴이 이쁘게 보이는 얼굴이고 멀리서 보면 좀 아줌마같이 보이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이 가까이 보면은 제가 아주 활짝 웃을 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나보고 미소가 거의 살인 미소라 그래요. 그 이유가 너무 이쁘다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조개예요. 보조개가 한쪽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살인 미소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요, 자다가 쥐한테 물렸어요. 그게 보조개가 된 거예요. 그게 흉터가 있어요. 그 흉터가 보조개가 돼가지고 보조개 된 거예요. 쥐가 그 집에 쥐 반 사람 반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쥐잡기 운동이 일어난 거죠. 새마을 운동으로. 그 쥐를 10마리 잡아가야 되니까 나는 이제 꼬랑지를 잘라갔죠. 10마리. 그 비닐에 담아서 갔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떠냐, 머스마들은 그 빨간 쥐 알죠? 빨간 쥐. 그 집단 있는 데서 낳잖아요. 그 빨간 쥐 이걸 다 죄다 10마리 잡아와요. 그리고 이제 가만 앉아 있으면 자매들 덩어리에다 넣어주는 거죠, 쥐를. 그러면 자매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책상 위에 다 올라갔죠, 이렇게 다. 그 난리가 났죠. 경험 있는 사람 빨리 한번 거기 들어봐, 쥐 잡아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고 이제 이 시대 배경이 이랬어요.
그리고 부역이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한 집에 한 명씩 나가서 무조건 어떠냐면 강제노동이에요. 강제노동. 이거 했어야 됐었어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거라고는 그 푹 퍼진 그 밀가루 밀어가지고 국수 만들어가지고, 국수도 지금 생각하면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온 식구들이 나눠 먹는다고 부 불려가지고 감자 썰어 놓고 오만 거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 사발 마시는 정도로 이렇게가, 그것도 새끼 못 먹었어요. 굉장히 보릿고개 심할 이럴 때 저는 거기 아버지 휴양 때문에 그쪽에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었죠, 모두가. 이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그게 교회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복음 전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 목사님 가정, 그리고 아마 장로님 가정 한 가정, 이 끝이에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집집 건너가지고 뭐가 꽂혀 있냐면요, 이거 무당들 깃발 꽂혀 있는 이런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선교 헌금 자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 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리어커 알죠? 손수레. 그 손수레 리어커를 한 대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사람 머리만한 단팥빵 아세요? 사람 머리만한 단팥빵, 그걸 리어커에 한 리어커 실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생기 하나 들으셨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은 머리 두 당으로 단팥빵 하나 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먹는 게 없었어요. 단팥빵을 처음 봤어요. 예. 근데 단팥빵 준다는데 그 단팥빵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미군들이 가끔씩 지나갔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던져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껌이었어요. 껌. 미군 껌. 얼마나 질긴지 알죠? 그 껌을 던져주면 우리가 껌을 씹다가 잘 때는 벽에 붙여놨어요. 언니 모르게 붙여놨어요. 근데 언니가 많이 일어나서 그걸 씹었다 이러면 그날 대난리가 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잘 때는 또 붙여놨다가 또 씹었다가, 네, 그러니까 이 껌 한 개 가지고 기본 한 달은 씹는 이런 때였어요. 근데 그 단팥빵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죠. 애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사모님이, 야, 이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죠. 그렇듯이 빵 봉지를 해서 요만큼 한 동가리씩 입에다 넣어줬어요. 단팥빵 먹어보니까 엄마 보통 달달한 게 아니야. 그 애들이 눈이 이만해졌어요. 더 주세요. 안 된단다. 내일 교회 오면 두 당으로 이걸 하나씩 나눠줄 거란다. 애들 눈 이만해졌어. 그 다음날이 주일입니다.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두 당이잖아요. 두 당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애 낳았다면 8명이잖아요. 8명, 12명씩 낳아서 2년 동안 신고 안 해요. 왜냐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살아남은 놈만 신고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혜택 보고 있잖아. 정년퇴직 2년 늦게 하잖아. 네. 이제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두 당이니까 막 8명, 12명 막 생기는 대로 다 낳고 죽는 놈 죽고 사는 놈 살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니와 누나는 책임감이 무지하게 커서 오죽하면 맏딸이 살림비천이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와 누나는 기어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뭐 100일 된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앞뒤 뒤집지도 못해. 이런 것들은 보자기로 뒤로 붙이는 거예요. 왜? 두 당이니까. 그래서 이제 100일 된 것도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걷는 것들은 옆에를 붙이고, 이렇게가 줄줄줄 오면 8명씩 10명씩 이래 들어오는 거죠. 그래 우리 사모님이 출석체크 쫙 해가지고 갈 때 보자기 피라, 이런 보자기 쫙 피면 그 8개 12개 그러면 이제 빵을 묶어요. 쫙 묶어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집에 가서 언니가 누나가 촥촥촥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일 끝나고 들어온 부모님들, 그 빵 어디 났어? 교회 갔다 왔는데요. 난리가 났죠. 우상 숭배하는 마을에서 교회 갔다니까. 옛날 아버지들은 왜 그래 무식해. 그래가지고 손에 잡히는 게 몽둥이에요. 옛날엔 다 마당이 있었잖아요. 손에 뭐가 잡혔겠어요? 삽. 그러면 이제 삽 가지고 맞는 거야. 엄마들 손에는 뭐가 잡히겠어요? 다리미. 이거 맞는 사람 머리 깨져. 이거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마트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뭐 쌀이 빗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그냥 곡소리가 나는데 모든 집이 곡소리가 나.
나는 6월절 사건을 이해합니다. 모든 집에 곡소리가. 그래가 난리가 났어. 그래 이제 월요일날 학교를 가면 그때요 우리 학교에 68명은 작은 학급이고 기본이 78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빠글빠글하잖아요. 근데 가보면 애들이 눈태가 밤태이 됐어요. 저 부모들 두대를 맞아가지고 교회 갔다가 그 안 맞으려고 피하는 놈은 손가락 부러진 놈, 뭐 눈태 밤태이 된 놈. 예, 이 뭐 보통. 그런데 더 심각한 부모는 뭐냐? 애들한테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창피. 그러면서 머리를 덤성 잘라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반쪽만 남은 애들. 이런 애들 그 죄다 있는 거죠. 아, 요즘 태어난 청년들은 참 한 대 맞았다 집 나가고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초토가 됐어요. 초토가 됐어. 그 선생님이 딱 봐보니까 화가 나거든요. 반장! 이리 나와. 이러니까 반장이 나갔어요. 너 눈태 왜 그래 됐어? 교회 갔다가 빵 얻어먹고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그게 선생님이 옛날에는요 부모들이 돈을 싸준 게 뭔지 압니까? 선생님 제발 때려서 우리 인간 만들어주세요 이거였어. 요즘 때리면 선생을 막 고발해보잖아. 근데 제발 때려서라도 인간 만들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촌지를 줬다니까. 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누가 그 교회 가가지고 이 눈이 이렇게 되라 했냐가 거기서 또 애를 막 때리는 거죠. 뭐 이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때리고 막 출석부 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러니까 성질 안 풀리잖아. 부회장 나와. 이래가 또 부회장 맞고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성질 안 풀려. 모두 책상 위로 올라가. 그리고 걸상 들고 우리 많이 해본 거. 예, 벌써 이래가 모두 책상 위에 올라가서 걸상 들고 이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 20분 지나면 애들이 이제 손이 덜덜 떨리고 이러는데 나는 이제 걸상 위에 안 올라갔어요. 김미지! 너는 왜 그 앉아있어? 저는 교회 안 가면 두드려 맞아요. 이제 이래가 나 하나만 이제 앉아있는. 모두가 이제 걸상 들고 덜덜덜 떨고 있어. 그래가지고 반성문 쓰고 다시 교회 안 갈 놈들만 내려와 이러면 애들 다 내려와요. 애들은 그럼 다 내려와. 그럼 반성문 줘요. 반성문. 나 김미지는 다시는 교회 안 가기를 선생님에게 맹세합니다. 이래가지고 반성문 다 써내요. 애들한테 내가 너 진짜 교회 안 갈 거야? 안 가! 이래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가고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애들이 멍이 풀리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맞았던 거 애들 금방 잊어보잖아요. 그래가 애들이잖아요. 맞고 금방 똑같은 짓 하잖아요. 금요일쯤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니아크 들고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단팥빵 애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이 소문 우리 담임 목사님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토요일 날 됩니다. 그럼 또 시식 합니다. 시식 단팥빵 잘라서. 여러분 그 시식 그거 먹으면 걸려들잖아. 저 이마트에 가가지고 자꾸 먹으면 안 돼. 필요 없는 거 자꾸 사오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맞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이 단팥빵 기억이 다시 새어나. 혀의 끝맛이. 그래가 고민이 무지하게 되다가 주일날 어떻게 에이 까짓 거만 맞을 때 맞을 값에. 그래서 애들이라니까요. 또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이래가 또 줄줄줄 돌아. 그러면 또 단팥빵 보자기. 이게 반복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애들 내가 자꾸 반태이 되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뭘 가져왔냐면 축구득 뭐 했어요. 지금은 뭐 슬라이드 있죠. 왜? 슬라이드 있었잖아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디즈니랜드 그림 같아요. 그런 뾰족한 아름다운 성 있죠. 그걸 황금색으로 다 칠해가지고 그 뾰족한 위에는요 뭐 주먹만한 거 이 보석을 박아줬어. 그림 한 장이 쭉 하고 비디오로 저게 내가 뜨듯이 쫙 뜨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부터 빛이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황금 어마어마한 성, 그리고 그 앞에는 막 아름다운 꽃들이 그냥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니? 우리 몰라요. 여기는 천국이란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는 매 맞는 게 없는 곳이란다. 우리 모두 가고 싶어. 오늘 왜? 오늘 저녁에 가는 게 끔찍해. 집에 가면 맞는 게. 여기는 매 맞는 곳이 없는 곳. 그리고 다음 겁니다. 그는 뭐냐? 사자 알죠? 사자.
사자와 어린 양을 중간에 놓고 내가 사자의 입 쫙 벌린 것에 손이 어린애가 딱 집어넣었어. 그리고는 어린 양은 이렇게 안고 있고 이런 그림이 쫙 나와.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이러면서 어린 양과 사자와 함께 뛰놀며 여기는 천국이란다. 또 이러면 우리 모두 천국 가고 싶다. 막 천국에 그러면 또 다음 칙탁 이래 나오는 거죠. 시청각. 우리는 TV도 없는데 무지하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 천국 그림을 순서대로 쫙 보내주고, 여러분 우리 여기 가고 싶지 않냐? 우리 모두가 소망이 충만해졌어. 그 가고 싶어졌어. 그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백성으로 등록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여러분 것입니다. 이래서 그걸 믿으면 세뇌라 그랬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믿으면 들으면서 나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얘들이 맞고 이런 실패하다가 어느 날 딱 교회 갔다 와가지고 하니까 아버지가 삽들고 오는 거죠. 얘들이 이렇게 했어요. 가서 아버지 앞에 때려봐라. 이거요. 죽겠다는 거죠. 왜? 한 대 맞으면 천국이 나의 것이며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 봐라. 얘가 덮해잖아요. 나는 오늘 천국 가기를 결정합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며 천국 가면 이 매 맞는 걸 끝나. 뭐 이렇게. 거기는 배고픔도 없어. 맨날 배고픈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부모 앞에 당당히 서면서 맞서는 거예요. 믿음에. 때리십시오. 저는 예수 믿고 죽기로 각오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못 때린대. 알죠? 이 부모가 이제 못 이겨요. 그래서 자식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온 애들이 다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근데 꼴통들이 먼저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놀기 좋아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 근데 그 당시는요 아주 착한 애들 많았습니다. 워낙 배고팠기 때문에 공부가 오직 소망이다 이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 다 판검사 되고 공부 잘하는 애 다 의사 만드는 게 엄마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 엄마 말을 무지하게 잘 듣는다. 네, 선생님 말을 무지하게 잘 듣는다. 이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잖아요. 교회 안 와. 얘들이 이 나라의 지식인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건데 안 오는 거죠.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고민 무지하다가 이 똑똑한 놈들을 교회에 어떻게 오게 할까? 빵으로도 얘들 안 와. 그때 연필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건전지 알죠? 건전지 깨면 흑연 나오죠. 그 흑연 가지고 썼어요. 막 쓰다 보면 이제 또 코 만지면 코도 새까매지고 이거였어요. 지우개는 뭐였어요? 신발 신고 다니던 고무신 떨어지면 그거 좀 잘라가지고 그 고무신과 닦았어요. 고개 끝에 그래 봐봐. 오케이.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고무신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발랐어요. 이럴 때였어요. 때가 워낙 깡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미국의 연필, 미국의 지우개, 미국의 노트 이걸 막 받아왔어요. 저는 너무너무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교회 가서 받아서 학교로 갔습니다. 산수 시간이 됐어요. 우리는 뭐 하는데 얘가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부 같은 지우개 이걸 싹 이러니까 얘 눈이 이만해졌어요. 처음 보는 물건이야. 너 이거 뭔데? 교회 이거 지우개라는 물건이야. 이러고 얘들은 흑연 쓰고 있는데 우리는 연필 쫙 이러니까 얘들이 머리를 끌적끌적 하면서 교회로 기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몽땅의 아이들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40 한 2, 3년도 더 지났네요. 이제는 이제 제가 50 넘었으니까 그죠? 42, 3년이 더 지났네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초창기에 말씀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말씀 전하는데 큰 교회에 갔습니다. 큰 교회였고 강남이었습니다. 강남의 큰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근데 제가 이게 단을 좀 가까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권사님이 자꾸 나를 꼬려보는 거죠. 예.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꼬려봐요. 그래서 내 입은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예, 내 눈에는 막 레이저 빔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몹시 기분 나쁜 거죠. 제가 또 성품이 성숙되고 있는 중에 있는지라. 네. 그래서 내가 또 강의하다가 꼬라보는 근사님한테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이래가 막 나도 이렇게 꼬라봤죠. 네. 그리고는 이제 이쪽으로 강의할 때는 웃고 강의하고 또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근데 네 지금 기분 나빠 이거죠. 그래가지고 내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두고 보자 이제 이게 이제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사님 보면서 이러면서 끝났어요. 보통 꼬라본 게 아니에요. 레이저가 나왔다니까요. 그래 브레이크 타임 15분 딱 하고 내가 바로 이러는데 벌써 걸어오고 있어요. 와보라고. 근사 맞죠? 맞대. 왜 강사 강의하는데 방해되도록 꼬라보면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말든가 아니면 저 뒤에 가든가 와 그래 꼬라보냐고 이러니까 강사님 꼬라본 게 아니고 유심히 본 겁니다 이래. 그 눈빛이 그게 유심히 본 거냐고. 그게 꼬라본 거지. 내가 이러니까 요즘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강사님 그게 아니고요 강사님 오늘 지금 이 얘기 해줬거든요. 삶의 배경. 내 친구가요 이름이 김미진이고요 어째 우리 마을에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 초조개가 네 이름 뭐고 이래가 그러니까 박권사야 박모 내 친구 박모씨 둘이 40수년이 지나가 만난 거야. 반가워가지고 둘이 막 얼싸안고 좋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교회에서요 거의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됐고 남편은 엄청난 사람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박권사 그 초원에서 참 용났다. 나도 진짜 촌년인데 니는 깡촌년 아니가. 야, 이 진짜 이 큰 이 교회에서 나는 강의하고 니는 권사되고. 야, 진짜 촌에서 용났다 소리가 여기가 맞는 말이다. 밥 먹으러 가자. 제가 원래 밥 안 먹거든요. 밥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밥 먹는데 쥐도 엄청 부자고 나도 엄청 부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센 데 가자. 이래가 이제 비싼 데 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1인분에 20만 원 이상 하는데 그 둘이 딱 먹으면 40만 원 이상 결제해야 되는데 딱 갔어요. 딱 먹고 야 박건사 오늘 내가 살게 하고 쫙 샀어요. 다음날 또 갔어요. 둘이 너무 반가워서. 얘가 결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또 결제했어요. 그래서 3일째 이제 뭐가 생기는 거죠. 오늘 밥 또 먹자. 근데 얘가 또 결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결제했어요. 4일째 제일 비싼 데 갔습니다. 근데 결제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또 결제했어요. 박근사 니 이리 와봐라. 오늘은 내가 너 담임 목사님 좀 만날게. 장로님 불러라. 왜 이래? 너 장로님 불러라 이 남편. 왜 이래? 네 과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뭔 과거? 남자 얘기 아니다 이 내가. 너 장로님 아나? 뭐? 걔가 누구냐면요 그 우리가 풍량제가 있었어요. 바다 풍량제. 그래서 여러분 그 뭐라 그러는 거 대나무 이렇게 여러 개 뭉쳐가지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깃발 꽂힌 집 있죠. 무당집. 그 흰 깃발, 빨간 깃발, 파란 깃발, 깃발 숫자가 있죠. 여러분 깃발 숫자가 많은 게 겁수를 말하는 겁수. 그리고 그 제류의 태극기를 딱 꼽히면 그 최고 높은 무당이에요. 얘 할매가 태극기 꼽은 무당이에요. 친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친할머니 영향으로 저엄마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태극기 꼽은 쌍무당집 맞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풍량제를 하면 두 무당이 짝두를 탔어요. 그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는 그 다 구경했죠. 쌍무당집 큰 맞이. 내가 너가 집 가구를 좀 얘기하려고 쌍무당집. 근데 담임 목사님 아나 쌍무당집에서 용난 거. 이러니까 얘가 너 왜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모른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나한테 막 버럭버럭 하는 거죠. 야, 너 그거 왜 속이냐? 네 출신 성분이 쌍무당집인데. 담임 목사님 만나 좀 얘기하려고 내가 화가 났었거든요.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 내가 이랬어요. 네 기억나지? 앞에 붙여 뒤에 붙여서 그 집에 8명의 애였거든요. 네 앞에 뒤로 줄줄이 붙여서 너 교회 와가지고
빵 네 먹은 게 수백 개다 내가. 네 보니까 인쇄가기가 보통이 아니다. 네 보니까 그냥 아예 만몬신을 섬긴다 내가. 네 보니까 네 있지, 담임 목사님이 네한테 예수 믿어 복음을 전했냐? 내가 한번 예수 믿어 복음 전했냐? 그 단팥빵님이 너한테 복음만 전한 거 아니냐 내가? 응? 이제 화가 난 거죠. 네 빵 먹은 게 몇 개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제가 작년 8월에 우리 30명 팀 데리고 아프리카 갔습니다. 가니까 애들 반은 신발을 못 신고 있어요. 신발을 못 신고 있는 애들이 발에 상처가 너무 크게 났는데 치료도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 벌레들이 들어가서 알을 까요. 이거는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빵을 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 빵을 먹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것이 사랑, 뭔가 주고 나한테 혜택이 있는 게 사랑인 거 알아요. 얘들은 사랑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 널브러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병원에 가서 한국 돈 10,000원이면 돼요. 말라리아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 네, 한국 돈 10,000원만 있으면 치료해가 갖다 준다. 내 자식이 말라리아 걸려서 다 죽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치료해서 살려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이 불교 신자면 불교의 복음이 열립니다. 그 사람이 많이 신천지면 신천지의 복음이 열립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 복음, 예수가 들어갑니다. 그 집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복음은 한쪽에 빵이고 한쪽에 복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700명 이상, 우리가 700~800명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2주간 먹을 식량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12,000명이 또 2주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또 다 거기다가 헌금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화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애들한테 Jesus loves you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는 거의 80명을 세례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도 내 빵이 들어가면 그곳은 복음이 열립니다. 근데 그 내 친구가 겉다위로 사니까 주께서 엄청나게 복을 줬는데 너무 인쇄가 사니까 내가 열받은 거죠. 네가 내한테 하는 것만 봐도 네가 어째 살았는지 뻔히 알겠다. 네 속보 강의 어제 들었지? 그러면서 내가 네 재물 그거 네한테 있다고 내가 확신 못한다. 내가 너 하나님이 너를 엄청나게 축복하고 너 가정 전체를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적어도 빵값은 내놔야 될까 아이가. 먹으면 빵값은 그거는 이자라도 있을까 아이가.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펑펑 울더라. 미진아 용서해야 돼. 용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 담임 목사 만들어자고. 미진아 용서해야 돼. 내 잊어버리고 살았대. 이러면서 요즘은 이제 잘한대. 뻑하면 미진아 성경을 보냈다 이러고 돌아왔죠. 여러분 복음과 재정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가? 여러분은 이번 4일 동안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이 빠른 속도로 배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빌립보서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빌립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빌립보 사람들이 있고, 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여기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사람 마게도냐 교인들이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16절에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냈다. 18절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으므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러니까 이 선교 헌금의 결과가 두 가지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선교의 결과를 첫째는 재물이다. 하나님이 기약받는 재물이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죠. 이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한 이것이 결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뜻이 뭐냐. 이걸 다 이해하려면
로마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은혜는 이랬습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이 말입니다. 이 은혜는 이 말은 계시록 5장의 은혜를 말합니다. 계시록 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5장에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너희들을 피로 값주고 사서 너희들을 성령 안에서, 자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5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빨리 찾는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했느냐? 그 이유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사요? 피. 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피밖에, 예수의 피, 이 보혈,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산 사람들이 그들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그 모든 그 가운데서 내가 피로 나의 보혈로 너희들을 샀어 너희들을 제사장 직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 직분 못했습니다. 오직 제사는 제사장만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의 그 첫 번째 직무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세요? 여러분 제사장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그 첫 번째 직무가 예배하는 직무인데 성경 전체 신약 구약 통틀어 가지고 성경 전체 안에서 예배자는 빈손으로 절대로 못 나옵니다. 예배자는. 그래서 여러분 뭐 11조 감사헌금 빼고도 주일 헌금이라는 봉투가 있죠. 옛날에는 양이나 소로 가져왔죠. 근데 그 주일 헌금이라는 그 봉투가 무슨 봉투냐면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못 오기 때문에 그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1,000원을 넣던 10,000원을 넣던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게 올 때 빈손으로 못 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1,000원이라도 넣어서 와야 됩니다. 이게 예배자의 첫 번째, 이 하나님 제사장 직부의 첫 번째 직무가 뭐냐면 빈손으로 예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로마서 15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이 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 은혜는 설명했죠. 이 은혜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은혜이다.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피로 나를 이방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그 은혜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백이나 내 고백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은혜는 그래서 하게 하사, 자기를 그걸 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이래요. 나는 이방 나라에 파송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파송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직분, 이방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했다. 이방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직분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예수의 4대 사역, 여기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통로 빵을 줬구나, 노트를 줬거나 두부 같은 지우개를 줬거나 이런 어떤, 아니면 우물을 파줬거나 아니면 뭐 집을 좀 공급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거나 무엇이든지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 수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돈이 들어갔는데, 너희들이 준 선교 헌금은 보세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말씀이 이제 이해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랬죠. 이것을 여기다가 했더니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속해 있던 이 영혼이 제물로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 주님이 받으셨다. 이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너희들의 제물이 써여졌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다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주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그 제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되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돈을 써서, 너희들의 성경금을 써서 뭘 했냐? 이방 나라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계시가 왔어요. 제가 그때 헌금을 무지 많이 할 때입니다. 근데 내 헌금을 100억을 기뻐하실까? 아이, 물론요. 하나님 나라가 세우시니까 하나님 기쁘시겠죠. 근데 100억하고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 나라의 영혼 하나가 돌아오면 나는 춤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춤추는 걸 무지 좋아해요. 네. 그래서 찬양하면 그냥 못 있어. 막 춤추고, 왜? 구원의 감격 때문에 막 춤추고, 하나님 당신은 너무 정말 나에게 첫사랑입니다부터 막 오만 고백을 다 하니까 자동적으로 흔들어져. 가만 앉아서 안 들어져. 그런데 그날은 이거 뭐야, 나 혼자 춤추고 하나님은 앉아 계시네. 그날 바꿨어요. 내가 하나님을 춤추는 예배자,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로 바꿔야 되겠다. 내가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춤추는 예배자 되게 해야 되겠다. 그날 내가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추는 거는 이방 나라의 영혼을 내가 제물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 100억, 그게 제물이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제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영혼을 제물로 드리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목표가 생겼죠. 왜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싶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 다니면 101호 아줌마 찍었어요. 그리고 좀 눈을 맞추고 좀 친절하게 하고 이러다가 그 아줌마 잘 갈 수 있는 동선을 다 해놨어요. 아줌마들 비슷하게 움직여요. 딱 해놓고 그 아줌마 갈 때 짠! 이러면 아이고 오늘 어디 안 나가시냐? 아유 아니라고. 어디 가시냐고. 아니 뭐 어디 간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방에서 무지하게 좋은 치약. 여러분 여기는 일반 치약이지만 내가 외국 갔다 오면 뭐가 있어요? 프로폴리스. 그거 딱 주면서 아우 나 외국 갔다 왔는데 이게 감기가 안 걸린다네. 그래서 이거 많이 사왔는데 한 개 쓰세요. 아니 같은 동에 사는데 그냥 부담 없잖아. 치약 한 개 그냥 많이 사와 한 개 주는데 아우 뭐 고맙다. 딱 걸렸어. 알죠? 먹으면 걸린다 했잖아 내가. 그래 딱 주고 예수 믿자 소리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또 딱 일주일 되죠. 또 그러면 짠 나타나면 어이 그래. 다 짜진 각본이에요. 그리고 어떠냐, 아주 좋은 핸드크림 이것도 딱 주고 아주 부담 없는 걸로 시작했어요. 점점점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나중에 좋은 영양크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 1대1로 샀어. 1대1로 면세점에 1대1. 아우 1대1로 사서 나도 하나 쓰고 100일로 써봐라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아우 뭘 그래 고맙게 이러면서 또 여름 되죠. 또 뭐 수박 한 덩어리 배달. 뭐 그래 수박. 아유 수박이 너무 맛있는데 이게 목에 넘어가지가 않는다고 101호 아줌마 생각났어.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때가 됐어. 총동원 주일.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해서 목사님 오늘 내가 데리고 가는 아줌마 특별히 목사님 진하게 만나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 몇 분한테 전해놓고 세 가족이 은혜 받는 자리는 3번째 자리입니다. 여러분 3번째에서 5번째 자리예요. 알았죠? 뒤에 안 추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그날 이제 갑니다. 있잖아 101호 아줌마. 아이고 내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뭔 청동원 주일이니까 뭔가를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꼭 한 번만 와가지고 예배드리라는데 나 예수 믿으라 소리 절대로 아니고 1시간만 따라가 주라. 예수 믿는 소리 절대 아니다. 1시간만 따라가 주라. 여러분 먹은 게 많잖아.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또 예수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계속 나오라는 것도 아니잖아. 1시간만 그냥 따라가 주라. 난 절대 그 이상 난 예수 믿어 소리도 안 하고 교회 가자 소리도 안 한다. 근데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꼭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해 준다니까요. 그러면 딱 1시간 그냥 따라만 가준다. 내가 오케이, 그날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그 영혼만을 위해서 그날부터 금식하고, 주님, 저 영혼 그날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내 금식 한 끼 주님 받으십시오. 딱 그날 됐어요. 그러면 선물쯤 매난 거 하나 생겨가지고 또 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3번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옆에 딱 앉혀놨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네요. 살. 내가 친절하잖아. 또 싫어하지 않아. 내 손 잡아주면. 근데 나는 그때 이래요. 하나님, 나는 제사장으로서 오늘 주님을 춤추게 하는 제물을 끌고 왔습니다. 난 내 눈에 얘가 양이야. 제사장이 소와 양으로 예배드리는, 나는 내 눈에는 얘가 제물에 불과해. 예. 하나님, 오늘 이 제물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춤추십시오. 이러곤 이렇게 말해. 제물은 살과 피를 쪼개버리고 모든 피는 쏟아버리고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의 모든 골수와 이 모든 심장과 세상적인 가치와 원칙이 부딪히게 해서 쪼개버리십시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까지 했잖아. 그러니 내가 얼마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크게 기대할 거야. 그날따라 죽을 또 쓰시네. 그럼 앉아가지고 내가 참 오늘따라 와 이래 죽 쓰시고 지르시냐, 속이 천불이 올라오는 거 앉아가지고. 근데 그 죽선 설교 가지고 울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몰라. 그 죽선 설교를 가지고 옆에는 울고 있어. 내가 기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원래 강의가 좋은데도 너무 높아가 죽선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설교로 울고 있는 거야. 그 설교로 왜 우는지도 몰라. 나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근데 울어. 그 내가 이야, 참 놀랍다. 어째 저 설교로 은혜 받노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끝나면 목사님 이러면 우리 목사님이 진하게 악수해줘. 아이고, 우리 김 집사가 모시고 왔냐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냐. 안 생겼다는 거지, 얼굴이. 네. 인상 좋다 이건 얼굴이 아직. 이쁜 우리 담임 목사님, 아이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바로 나오거든. 인상이 너무 좋다. 이제 그리고 우리 장로님한테 인사 다 시켜가지고 이제 집에 교회에서 밥 먹고 가자 막 먹는데, 바깥에서 밥 먹거나 아니면 선물 조금만 챙겨서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절대 다시 교회 가서 소리 안 한다고,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해서 어떻게 사과 한 박스 또 보내준다. 이게 보내지 말해. 아이고, 교회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고. 진짜 사랑이지. 이래가지고 이제 금요일날쯤 되면 전화합니다. 백일호 아줌마, 우리 담임 목사님 봤지? 너무 잘생겼고 인상 좋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나한테 오늘 전화가 왔네. 지금 뭐라고? 백일호 아줌마가 예수 믿으면 완전 엄청나게 복받을 상이라네. 맞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잖아. 천국 백성 되는데 이게 보통 복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 별 상상 다 해. 아픈 병이 나을까, 재물이 돌파될까, 애가 취직 잘 될까, 복에 대해서. 나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얘기하는데 얘는 뭐 오만 생각 다 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람 좀 보는데, 백일호 아줌마는 예수 믿으면 엄청난 복 받는다고. 그 사람 꼭 교회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네. 이래 말해보면 못 빠져나간대. 왜? 찝찝하거든. 뭔가 교회 안 가면 복 못 받는 것 같고 굉장히 찝찝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잘해서 생각해보래 하고 전화 끊어. 또 토요일날 전화해.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당신은 예수 믿어보면 무지하게 복 받는다네. 그러지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번만 더 보자니까,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가자. 이래갖고 우리 교회 건사됐다. 여러분, 내가 나중에 계산해봤어요. 무엇이 상급일까? 무엇이 나의 상급일까? 이 보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이방 나라의 영혼 구원이, 물론 헌금을 통한 영혼 구원 다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요,
돈이 없어도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김치 한 접시 나눠서 이웃에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나물 한 접시, 반 접시 내가 먹고 어려운 이웃 반 접시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복음이 같이 들어가면 복음이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입만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면 무조건 전도된다. 원래는 불신자가 불자들이 돌아오는 해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내가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15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너무 큰 기쁨이 되었다. 왜? 너희들 선교원금이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받을 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선교원금은 영혼구원에 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19절에 뭐라 합니까? 이건 외우십시오.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자,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돈은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에 공급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필요 쓸 것을 채우고 너희들은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 돈의 흐름을 얘기해요. 돈의 흐름은 누구한테 준다? 성빈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빈들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주의 종들인데 성빈들은요 무지무지하게 돈을 많이 쓰는 게 성빈입니다. 교회 지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 61개 지었다 해보세요. 돈 얼마큼 많이 썼겠노? 돈 10원도 안 버시는 분이. 여러분 돈 가지고 다 갖다 써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인데 여러분 이 헌금이 이렇도록 아름답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 같이 동참한 상금을 나눌 거예요.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나는 진실로 나는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 내가 제물로,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걸로 내가 한 영혼을 제물로 주님이 춤추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양을 바치듯이 소를 바치듯이 이렇게 내가 영혼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가? 주일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입만 뻥긋하고 있다가 그냥 이 아름다운 찬양을 노래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영어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로.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김용훈 목사님이 금요일날 오셨는데 좋으셨죠? 네, 우리 목사님하고 합의 봤습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내기로. 박수 좀 쳐봐라. 그분은 여러분을 영어로 이끌어가는 예배를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했죠? 물이 포도주 되고 이러면은 이 찬양 가사에서 내 믿음의 고백을 실는 거죠. 아버지, 무채색 같은 나의 삶에 주님을 만나면 유채색, 포도주의 삶, 맛이 변하고 내 향이 변할 겁니다. 주님, 저를 간절히 물이 포도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간절한 고백을 그 가사에 실어버리는 거죠. 내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영어로 찬양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영어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말씀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때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은 입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 찬양 가사에 아무 믿음의 고백 없이 하는 것은 노래예요. 노래. 그게 아닌 거죠. 그 찬양 가사 전체 안에 내 믿음을 다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죠. 이게 한쪽으로는 영어로 예배드리고 한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랬어요. 나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진리는 뭐냐면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예배해라. 그럴 때 그것이 나를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1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15절부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아까 전에 그겁니다. 입술로 노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찬송의 제사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16절에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선을 행하는 걸 잊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뭐 박스 또 해가지고 여러분 나눠주고 여러분 또 이렇게 사람들 섬기고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선을 행하는 자리, 내가 나누어 주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다. 이게 교회만 와가지고 입으로 뻥긋뻥긋 하는 게 예배라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찬송의 예배는 나의 영,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그 6일 동안 세상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누어 주고, 우리가 그 자리에 또 모형쳐서 또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영혼의 제물로 나는 받겠다. 나는 도대체 정말 나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정말 춤추게 하는 예배자인가? 예수의 피로 정말 나는 예배자 되었는데, 예수의 피로 나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정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썬데이 그냥 종교인인가? 주일날만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크리스찬인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예배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위로부터 공급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과 재물의 풀어짐은요 성경 전체 안에서 굉장히 깊은 영적 관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것도 몽땅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많이 재물이 막혀있다, 정말 돌파가 필요하다, 이럴 때 어디부터 돌파를 시도해야 되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 간증만 하고 15분 쉬겠습니다. 최근에 여기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명숙 집사님이 있습니다. 왕의 기업에 이명숙, 아는 사람 거기 빨리 끄떡거려버려요. 그렇죠? 몇 명 있죠. 예, 이 이명숙 자매님은 2년 반 전에 저를 만났습니다. 우리 왕의 기업이었는데 너무 소망이 끊어져서 만났어요. 그게 뭐냐, 사업하다가 아예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간사님 오늘 밖에 나가니까 차에 앞에 번호판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금 못 내가지고 구청에서 와서 번호판 다 떼갔습니다. 집과 사무실에 전기 다 끊기고 가스가 다 끊겼습니다. 저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빚은 11억 있습니다. 간사님,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합니까? 이 왕의 재정 원칙 이것으로 하면 저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앉아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어떤 희망도 없다, 끝났다. 근데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너 정말 이거 믿을래? 이렇게 한번 해볼래? 간사님, 세상에서 내가 부도 안 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봤고 이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물러설 데도 없습니다. 간사님 정말 자살한다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내가 너무 알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는 거 답 아닌 거 알지? 이렇게 안 돼. 그렇다면 너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 한번 해볼래? 가르쳐 주십시오. 앉혀놨어요. 3시간 네, 컨설팅 들어갔습니다. 영혼 구원과 재물의 돌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너의 나누는 삶, 영혼 구원하는 삶, 이걸 쭉 얘기해 줬죠. 여러분한테 4일간 얘기할 겁니다. 근데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11억의 빚에서 다 갚고 4억 남았습니다. 올 6월이면 그 4억까지도 다 갚고 제로가 됩니다. 빚이 2년 반 만에. 예, 거기는 아무도 누구도 도와준 게 없습니다. 단지 오로지 성경적 재정 원칙 안에서 배운 거, 나한테 배운 거, 그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간사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재물의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혹은 그 재물의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물이 필요하고 더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은 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답니다. 누구? 나의 재물을 받을 사람. 저는 다음 시간에 그럼 어떤 사람에게 나의 재물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깊이 자신을 보기 시작하십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잃어버린 영혼을 드린 적이 있는가? 없다면 결단하십시오. 최소 1년에 한 영혼은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단하시고 아버지, 제가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